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어휘가 있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145개 공부했고 오늘은 146번째 오늘 공부하는 단어는 맏아들입니다. 한자로 쓰면 장자겠죠. 영어로 the firstborn son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 버코르라고 합니다. 버코르, 처음 난 것, 만물, 뭐 첫배, 초태생. 이 맏아들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을 사전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좀 우스운 것이지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찾아보니까 맞이가 되는 아들. 맞이가 뭐냐? 여러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맨 먼저 태어난 사람을 맞이라고 합니다. 그 맞이가 되는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맏딸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장남, 장자, 큰아들 모두가 맏아들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맞이, 형제 가운데 맨 먼저 태어났는데 그 반대말은 막내. 맞이냐 막내냐, 나는 그 중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맏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버코르예요. 버코르는 처음 난이라는 뜻이고 만물, 초태생으로도 번역되고 맏아들, 장자로 번역됐습니다. 영어는 firstborn, elder, 누구보다 더 나이 많은, 그렇죠, 연장자. firstborn,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버코르 말고 버코라, 끝에 하가 붙어있어요. 버코라. 이것은 장자도 뜻하지만 또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권 할 때는 버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irthright, 출생과 함께 가지는 권리, 장자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rank, 지위 또는 rights, 권리, 첫 맞이로서 가지는 그 위상과 그 권리를 버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맏아들 또는 장자라는 말이 100번도 더 사용됐습니다.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 모두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을 비교해보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맏아들이 34회, 장자가 67회, 합쳐가지고 101회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맏아들로 번역된 말이 좀 더 많아요. 7개 많아졌어요. 41회인데 여기는 그만큼 줄여졌어. 그래가지고 60회 합쳐가지고 101회는 똑같아요. 그래, 한쪽은 이제 맏아들이고 장자, 이제 조금 이렇게 맏아들을 장자로, 장자를 맏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다르게 됐습니다. 이 같은 말이 처음 난 것 또는 처음 난 자, 사람 같으면 나, 자, 그다음에 다른 동물 같으면 처음 난 것, 이렇게요. 초태생이 개역 개정판에는 1회만 사용됐는데 사실 개역 한글판에는 한 5번, 한 7번인가 6번이 사용됐어요. 근데 좀 어려운 말이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한 번만 남기고 전부 맏아들 머리를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 그 다음에 첫 열매, 식물을 말하겠죠. 첫 새끼, 동물이고, 첫 이삭, 이는 곡물, 그 다음에 첫 소산, 농산물 등등으로 처음 난 것 또는 만물, 맞이, 장자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성경에, 구약에 맏아들 아무개라고 이미 그 지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인물이 각 30명 있어요. 이것이 30명 모두입니다. 여기 보면 우스는 나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홀인데 우스라고 그랬어요.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 다음에 에서는 이삭의 첫 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은 야곱이겠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에서의 첫째 아들, 장자고 맞이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고, 암논은 다윗의 장자고, 아비람은 히엘의 장자고, 시돈, 느바옳, 에알, 엘리압 등등등, 훌, 벨라, 시므리, 예델, 기도원의 아들이 여델, 그 다음에 압돈, 아사야, 마띠디아, 그 다음에 아비야는 그 어머니가 마라입니다. 어머니의 맏아들이라고, 아비야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여호람,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이어서 왕이 됐죠. 30명의 남자가 맏아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특권이죠. 자기가 이 세상에 맏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맏딸, 여자를 가르칠 때 맏딸로 언급된 사람은 오직 메랍 뿐이에요. 사울의 맏딸 메랍. 다른 사람은 맏딸이 많겠죠. 그러나 맏딸이라고 딱 명시된 사람은 사울의 딸 메랍 뿐입니다. 사무엘 상과 상이 있어요. 사울은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려고 하였으나 다윗은 거절했어요. 아내를 받고 내가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못해 될지 모르니까 현명한 다윗은 다 거절합니다. 하고 하였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맏딸은 메랍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마 이 메랍은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메랍의 마음에도 다윗이 별로 신동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잘 좋아했기 때문에 둘이 결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딱 나타났어요. 성경에는 사사 입다의 딸이 무남동녀였다고 말합니다. 무남동녀. 그 다음에 2명의 외딸이 있어요. 외딸.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이, 아가에 나오는 외딸이 하나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외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딸이에요. 근데 이 언급되고 외딸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지만 디나 야곱의 하나뿐인 딸인데 그 외딸이 있죠. 외딸하고 친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이고 다른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또 외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 야곱과 아므람의 외딸이었던 것으로 확실합니다. 맏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큰딸이 있어요. 큰딸. 롯과 두 딸의 이야기 가운데 큰딸, 그 다음에 작은딸이 나와요. 큰딸은 맏딸이죠. 그렇죠? 장녀. 창세기 19장에 보면 큰딸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 이왕불 형벌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소알로 저기 멀리 도망을 가다가 이제 동굴에서 얼마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 큰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여기서 이제 멸종되나 보다, 뭐 그런 염려를 했는지,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농담을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큰딸이 작은딸 보고 그렇게 꾀었습니다. 얘야, 이제 남자도 없고 우리 이 세상에 뭐 끝나겠다. 아버지는 늙었지만은 술 마시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자, 이렇게 꾀는 거예요. 아주 황당무계한 제안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까닭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만큼 성도덕이 문란해 있던 그 사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고, 이리하여 큰딸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했어요. 첫날에는 아버지하고 큰딸이 이제 동침하고, 그 다음에 작은딸이 또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가지고 또 동침하는데 각각 아이를 뵀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가지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벤암미, 나중에 암몬 족속이 되죠 라고 하였다고 창세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죠? 중에 마르다가 언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말할 때 동생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동생은 그냥 아델페이예요. 그러니까 자매라는 뜻입니다. 아델포스가 형제인데 아델페이는 여자 형제, 자매. 내 자매. 우리는 꼭 언니 동생이라 해야 되지만은 영어는 그냥 sister, my sister, 내 자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여동생이지만은 동생이지만 그냥 자매라고 그러죠. 꼭 무슨 언니나 뭐 나이 작은 걸 말하는 동생을 나타내지 않고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델페이예요. 언니 보고도 아델페이, 또 너희도 여자 동생 보고도 그냥 아델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언급된 맏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맏아들들. 신약에는 맏아들이 5회, 장자가 3회, 총 8회 나타납니다. 구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옳게 안 했어요. 또 둘째 아들에게 너 가라. 아니요, 나 안 갑니다 했다. 나중에 생각하고 아유 가서 일했어요. 그런 이야기. 그게 맏아들이 나옵니다. 비유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7장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이 아기 예수를 첫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들이 맏아들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둘째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한 아들만 낳았습니다. 예수님만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낳았으니까 첫 아들이라고 또 누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5장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맏아들이 있어요. 이것과 요거는 비유 가운데요. 요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한다.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형제, 마리아에서 난 형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전체에서 난 아들이 4사람 있었죠. 뭐 시몬, 야고 뭐 있었어요. 그들의 맏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형제에서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 가운데 맏아들이, 예수님은 독특한 의미의 맏아들이에요. 자,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셨어요. 독특한 의미의 맏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독생자 공부할 때 독특한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생자의 뜻이 뭐 하나뿐인 아들이라기보다 독특한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첫 유월절 때 이야기입니다. 첫 유월절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문에 피를 뿌린 집안에서는 다 장자가 생존하고 그렇지 않는 애굽인들 가서는 다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할 때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입니다.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더라.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 하면서 에서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럽니다. 팔았죠? 상승의 본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다가요. 여기 장자들은 앞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 전체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뭐 우주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 같은 개념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하늘에 구원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다 장자라고 해요. 다 먼저 났기 때문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 장자라고 하는 그 천국을 자기의 나라로 물려받는 상속받는 자라는 뜻에서 전부 맏아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 언급된 맏아들 또는 장자는 비유에 나오는 경우가 둘이고 예수를 가리키는 경우가 셋이며 하나는 에스를 가리키고 하나는 첫 이루어질 때 장자를 가리키고 나머지 하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총회를 가리킬 때
장자들의 총회, 개혁 한글판에는 총회, 개혁 개정판에는 모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장자가 문자 그대로 어떤 집안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뭐 독특한 아들이고 또 영원한 맏아들입니다. 좀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 장자의 명분,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9회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아까 말한 대로 버코라의 번역으로 해서 장자, 맏아들에게 돌아가는 특권과 책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읽습니다. birthright 있고, 맏아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영어는 birthright 또는 rank and rights of the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이에 가지는 그 지위와 권리를 가리키는 말을 풀이합니다. 이것을 장자의 권리, 장자 미슈파트, 그렇죠? 미슈파트 하프코라, 장자의 권리, 이거 권리라고 번역했어요. 미슈파트를 right of the firstborn, 신명기 21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라고도 긁고 있습니다. 장자가 가지는 권리가 참 많았어요. 그 장자의 권리, 장자권 내용과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의 예를 통해서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자는 가정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고, 그래요. 높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진짜 아버지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이 형제들이 다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애굽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을 때는 부재 시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도 졌고 특권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장자권은 필요시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아버지가 총애하는 아들에게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지만. 성경에 요셉도 그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르우벤은 장자지만도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박탈당합니다. 일이 생겼죠. 그래서 아버지가 총애하는 아들에게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호사의 아들 시므리도 그 한 예이고, 그래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맏아들이 아니지만 맏아들로 취급했다고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다른 것과 교환되거나 매매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5년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사라. 에서가 말을 내가 팔게 그럽니다. 야곱이 나한테 파시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사잖아요. 그래서 교환되기도 하고 판매되기도 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누시 문서라고 했는데, 누시는 옛날 바벨론에 있던 고대 문화의 그 문서들이에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얼마의 돈을 받고 그 장자권을 그 형제에게 팝니다. 그런 고대도 있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첩이 아니고 아내가 둘이에요.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을 경우 먼저 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한다. 한 사람이 본처이고 한 사람이 첩일 때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나 동등한 두 아내면 둘 중에 누구든지 먼저 난 아들, 그 아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두 아내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아내를 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아내 또는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의 장자권을 박탈하여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참 공평하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15절 17절인데 그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받는 유산의 두 몫을 물려줬습니다. 두 몫을 물려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10이라고 합시다. 11년. 그런데 아들이
넷이 있다 합시다. 넷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넷 중에 맞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의 2배를 가져요. 가령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각각 둘 가졌다면, 그러면 6개임이 가졌죠. 이제 10 중에 둘째 아들 둘, 셋째 아들 둘, 넷째 아들 둘 들어갔으면 6개 나갔죠. 남은 건 넷이잖아요. 이 둘 적으면 맏아들은 각각 가지는 둘 중에 둘의 배를 받 넷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이 같으면 아버지 주선 10면 막내 아들 2개, 둘째 아들 2개, 셋째 아들 2개, 첫째 아들은 4개, 이렇게 2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첩이나 종의 아들에게는 장자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이스마엘의 경우, 또 입다의 경우, 입다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어됐어요.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왕의 장자는 세자로서는 왕족들 가운데 앞으로 왕이 되기로 아버지가 딱 점지해 놓으면 그걸 세자라 그럽니다. 세자로서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역대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장자여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르호보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왕이 관례를 어기고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애처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장자, 세자로 삼았어요. 아닌데 삼았어요. 다른 아들들을 달리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아들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한거하고 뭐 쿠데타 이렇게 만들까 싶어가지고 그 아들이 많았어요. 몇십 명 되는데 전부 제가 변방으로 돈을 잔뜩 줘가지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갖다 멀리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를 달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르호보암의 그 다음 왕이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장자가 아닌데 그가 그렇게 삼았어요. 관리를 어긴 겁니다.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죠? 뭐 어른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를 맏아들로 칭하면서 히브리서 1장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것과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망령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 그리스도인은 고귀한 영적 축복의 유산을 하늘에서 유산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에서처럼 그 유산을 경홀히 여기버려서 하찮은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큰 상을, 나라를 받을 텐데 왕자잖아요. 그것도 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함께 나눌 세자 같은 존재 맏아들인데 다 맏아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하찮은 거 약간의 편의와 뭐 물질과 바꿔가지고 천국 가는 걸 포기해버리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의미의 장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의미의 장자 또는 장자 명분을 가졌던 사람인데, 첫째, 여호와의 장자로 일컬어진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장자요. 내 장자니까 저기 광야로 내보내서 뭐예요? 제사를 저녁에 하라. 바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내 장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장자로, 특별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요셉의 자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요셉은 장자 아니잖아요. 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으신 다윗을 우리에게 말하고, 다윗은 내 장자가 그랬어요. 다윗 장자 아니잖아요. 7번째, 8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 삼았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일컬어진 에브라임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9절.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장자로 일컬어진 이스라엘 출애굽기 사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해가지고 6월절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여기 내 장자 이스라엘,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백성,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 그랬습니다. 모두 장자, 남녀 불문하고 다 장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장자.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원래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르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족보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르우벤이 좀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자기의 그 성목 가운데 빌하죠? 이렇게 좀 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보고 아주 불쾌하고 너 그렇게 만든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죠? 너 위강이 초등하고 뭐 하지만은 내가 내 침상에 올랐으니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로서의 직분, 특권이 뭐야? 재산의 2몫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를 하는데 근데 다 박탈 해가지고 그 몫이 장자로 안 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 요셉에게 자손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의 장자 르우벤이 실수로 인하여 장자권을 상실하자 그것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지파, 2몫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2지파 할 때는 르우벤, 시몬, 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2형제는 그렇게 다 들어가지만은 보통 이제 레위 족속은 또 뺍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11지파인데 요셉이 2지파 몫을 받는다니까. 요셉의 아들 2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지파가 돼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는 특별해요. 제사장 지파로서. 그래서 2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2몫을 가지는 것이 확실하고 여기 분명히 장자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자손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자손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2가지 다 잃었어요. 제사장 직분도 잃었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 갔고 그 다음에 2몫을 얻는 특권도 잃었고 그 몫은 요셉의 지파에 가지고 요셉이 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장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시편 89편. 내가 또 그에 나온 다윗이에요.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신 대상으로서의 다윗을 내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다윗은 이제 이새의 아들로서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입니다. 보잘것없는 8번째는 쫙 끝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장자로 삼았다는 그에게 특권을 주고 그가 큰 사명을 가질 것을 말하는 장자가 됐다. 지존자가 되게 했다. 여기서 장자는 세상의 왕들에게 이제는 세상 왕들에게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만큼 탁월하고 능력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된 것입니다. 출생의 순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장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뭐예요? 요셉은 11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둘 중에 그것도 둘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므낫세인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보고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왜 장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라고 일컬어 줬어요. 그 사명이 크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줄은 같은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특별한 의미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장자다 그러세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장자다 그랬어요. 특별한 의미예요. 시편 108편 8절에도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다.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축복 때부터 축복했죠. 야곱이 축복했습니다. 각 지파에 축복할 때 그때로부터 에브라임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48장 이야기죠. 요셉은 생각하기를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들인 므낫세에게 받게 하려고 오른쪽에다 므낫세를 무릎 꿇이고 왼쪽에다 누구요? 에브라임 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할 것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그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역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맏아들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자꾸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시니 으뜸, 맏아들, 첫 열매 등으로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마리아나 요셉에게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도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전체에서 4아들과 2딸이 있어서 6남매 있고 이제 후처로 맞이하는 사람이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에게는 물론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인데 단순히 첫 아들이라서 첫 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의 첫 아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먼저 존재하시니라고. 먼저 존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에요. 꼭 어디 뭐 어머니 몸에서 나야 맏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맏아들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의 모본이에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땅에 옷이 했잖아요. 인간으로 모든 천사들은 그의 경배한다. 맏아들을 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의미에서 먼저 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능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의 사덕의 편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냐. 창조의 근본이라고 제일 먼저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의 근본을 말하면 창조하게 하신 분입니다. 창조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에요. 특별한 의미의 형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에요. 맏오빠 같은 분이에요. 인류를 한 가족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요 맏아들입니다. 하나님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과 관련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 첫 열매. 뭐 예수님 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렸고 뭐 야이로의 딸도 살려졌습니까? 그런 부활은 진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그분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첫 열매라기보다는 이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내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첫 열매를 그 부활한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개념하여 미리 행한 일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 얘기했잖아요. 요제를 들을 때 그 첫 열매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졌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어떤 첫 창조의 근본, 임금들의 머리, 부활의 첫 열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맏아들입니다. 예, 이제 분명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맏아들 또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 분명히 딱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맏아들과 동물의 처음 난 것과 식물의 첫 열매는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성경 구절. 민수기 8장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다. 왜?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 내게 구별했다. 다 이제 특별한 의미에서 내 소유다. 뭐 다른 사람들 내 소유가 아닌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자. 그때 이 이야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느헤미야 시대에 그것을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 때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11장 5절도 같은 말씀.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한다는 말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재물을 특별히 드리라고요. 대신 속하는 재물을 드리는 것을 대속한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이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처음 난 것은 특별하다. 우리도 처음 난 것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치가 나옵니다. 각 가정의 맏아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데 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어요. 각 가정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 한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했어요. 각 가정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쳐져야 하는데 복잡해지니까 한 지파를 전속 제사장으로 삼게 하라. 자, 민수기 8장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아까 맏아들은 내게 속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레위인이 내게 속한다.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일단 바친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야. 제사장에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것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장자 맏아들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이 누구요? 레위인을 취하였느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는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했기 때문에. 처음 안 죽이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다 내 거다 그거예요. 그 내걸 내 소유로 삼아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할 텐데, 제대로 바꿔서 레위인이 그 맏아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겠다, 다시 고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인 이제 수하고 이 맏아들의 수가 같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십시오. 민수기 3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렇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제 첫 맏아들이 내 것이라 하는데 대신 이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아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삼겠다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 집집에 맏아들을 다 수니까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가령 5,000명이라고 합시다. 각 가정의 맏아들이 5,000명인데 레위인은 5,000명에서 273명이 모자라요. 레위인이 모자라. 레위인보다 더 많으니까 레위인이 모자라요. 그러니 모자라는 수만큼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속하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273명이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많아요. 그러므로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는 대속하는 돈으로 바쳐라 그랬어요.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1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거예요. 속전은 것은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는 수보다 더 많은 수만큼은 다시 속전을 돈을 바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에서 이제 제외되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들어가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면 273명을 속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속전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게 뭘까요? 273명 더 많은 숫자는 레위인으로서 속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데 5세겔을 바치니까 273년 곱하기 5세겔씩 하니까 1365. 딱 맞아요. 그렇죠? 1365.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의 숫자는 아주 정확해요. 그것을 바치라. 모세가 이 속전을 대속하는 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바가 같더라. 분명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에 처음 난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봉사하는 자로 따로 떼어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장자가 다 나와버리면 그다 어떤 집에는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뿐이면 제사 상속할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레위 한 지파를 다 하자. 레위 지파 그 사람들 다 숫자 세니까 얼마인데 장자보다 273명이 적어요. 그러면 273명 다시 속전을 내야 되니까 5세겔씩 내라 했더니 273 곱하기 5세겔은 1365세겔을 거둬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 아주 분명합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신약에는 맏아들 또는 장자라는 말이 101회, 신약이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101회. 그 밖에 처음 난 것이 24, 초태생 1회, 만물 4회, 첫 열매 10회, 첫째 새끼 4회 등등으로 또 총 약 150회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기 신약에 있으니 성경에. 구약에는 맏아들로 일컬어준 사람이 30명이에요. 오늘 구약입니다. 장자는 가정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높은 지위와 책임을 졌고,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왕의 장자는 세자로서 왕위를 계승했고, 장자는 가정의 제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단순히 뭐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망령된 자를 그려줍니다. 히브리서에. 사람의 맏아들과 동물의 처음 난 것과 식물의 첫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됐습니다. 각 가정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고, 레위인보다 더 많은 수의 맏아들을 위하여 속전을 바쳤습니다. 273에 대한 속전을 5세씩 바쳤다가 나옵니다. 자, 요약을 다시 요약하면, 맏아들은 인간의 이 결혼과 가족 조를 통해서 첫째 난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 우리는 다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가신, 우리는 약속받은 우리는 맏아들들이십니다.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 땅에 아주 명예롭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46번째 맏아들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휘로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